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켜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으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있습니다. 오늘 여기 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냥 바로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을 쓱 그냥 훅 찌르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겁니다. 먼저 교재 첫 번째 단락 여섯 줄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논쟁은 불필요한 싸움처럼 보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모여들었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시비를 따집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순하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 부정하다며 트집을 잡았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연결하여 크게 그림을 그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일이 커집니다. 얘기는 뭐냐면 왜 손 안 씻고 밥 먹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 얘기 들으면 미안하다고 까먹었다고 손 씻고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냥 일은 끝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게 손을 안 씻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3절 4절은 괄호 안에 있죠. 괄호 안에 있다는 건 이건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나중에 넣은 걸 것 같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 그냥 연결 3절 4절을 살짝 빼고 그 설명해 주는 건 그냥 안다고 치고 읽으면요 2절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 그냥 5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미안해 애들이 씻는 걸 좀 까먹었나 보네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심하게 얘기하시죠. 너희 외식하는 자들 너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뭐라고 그랬다고? 손 안 씻고 밥 먹는데 원래는 손 씻고 밥 먹는 게 우리 장로들 우리 예전부터 전통인데 그렇게 정결을 지켜야 되는데 그 얘기 하나 했더니 뭐라 그런가요? 외식하는 자 위선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다고. 너희들은 위선자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지만 너희라는 말이에요. 너희 외식하는 자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서라고 요새 그런 말들 하죠. 그냥 잠깐 농담했는데 농담 한마디 한 거에 죽자고 달려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별일 아닌데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슬쩍 던진 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왔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갈릴리 그 북쪽에 계셔요. 멀리서 왔어요. 일부러 왔어요. 일부러 왔고요.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에요.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당시에 지식인들이고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칭찬받는 그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요
와서 트집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너 예수는 네 제자들과 함께 우리의 전통 그것들을 깨뜨리는 뭔가 심각하게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깔려 있어요. 예수님은 그거 아십니다. 그래서 그냥 확 이렇게 지르신 것 같아요.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기도 하고 그런 우리는 그 밑을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 있는 이 문제 하나 가지고도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심각하셔요. 왜냐하면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싫습니다. 예수님은 싫어요. 왜 싫은지는 설명을 좀 하겠지만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했을까? 바리새인들은 뭐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권력자예요. 무슨 종교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부패했어요. 부패했고 뭔가 자기 이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굉장히 미워합니다. 힘이 있지만 뭐 엘리트들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민족의 배반자 같기도 하고 그냥 잘난 척하고 부유하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유대의 전통 그것들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유대의 전통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거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헌금도 잘 드리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는 거 다 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합니다. 지식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도덕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요. 그리고 잘 지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하셔요. 근데 묘하게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도 싫어하셔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싫어합니다. 왜 언뜻 봐서는 참 괜찮은 사람들인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야단 맞았는지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 이건 지금 어쩌면 그 미묘한 문제가 부딪히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냥 손 씻는 거 하나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이 점점 커져요. 손 씻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시비거리가 됩니까? 그냥 손 씻는다고 하면 될 일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일을 크게 만드셔요. 그러면서 위선자라고 말하더니 하나님의 계명 예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왜 그러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여기서 이렇게 흥분하신 거냐는 거죠. 단단하게 대답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는 꼴이 예수님 보기 싫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 그게 배 아프셨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싫어요. 그러니 우리 교회들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바리새인이란 이야기만 들으면 예수님이 싫어하셨다는 걸 우리도 알죠. 그러니까 우리도 바리새인이 싫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왜 싫은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왜 싫어하셨어요?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랬어요. 이 사람들은 위선자예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떤 위선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서 손 씻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자기들은 손을 안 씻었나요?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들 진짜로 손 씻습니다. 금식하라고 그러고 자기들은 금식 안 하나요? 아니요. 이 사람들 금식합니다.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서는 구제 안 해요? 아니요. 그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정말로 구제합니다. 근데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싫으신 거예요. 이 사람들 잘못됐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여러분들이 요즘 보는 이러면 뭐라 그래야 되나 무슨 진보 인권 이야기하면서 뭐 인권에 대해서 아니면 무슨 진보적인 가치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아예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미워하셨다는 건 그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일을 크게 만드셔요.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이 앞으로는 금식한다고 그래놓고 뒤로는 막 뭐 갖다 드시는 분들 아니에요. 뭐 헌금한다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 돕자 그러고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 아닙니다. 이 사람들 정말로 구제해요. 정말로 금식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싫어하셔요. 왜 싫어하실까? 자,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정결에 관한 전통이 있어요. 왜 손을 씻으라고 그랬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교류가 많아졌죠. 이방인들과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방인들을 만져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요. 예를 들면 시체를 만진 지 하루가 됐는지 이틀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라면 뭐 시체를 만지고선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오지 않고 사람들 만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아니죠. 그러니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이방인들과 부딪히면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손이 만나요. 뭐 끌어안지는 않죠. 같이 잘 먹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손은 오고 가요. 물건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하다 보면 손이 붙죠. 그러니 뭔가를 먹을 때는요, 그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러니 정결에 관한 전통이 생긴 겁니다. 이방인과 교류가 많아진 상황들에서 그래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을 멀리 하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씻고 먹을 때마다 먹어야 된다고 그런 전통이, 장로들의 유전이 전해 내려오는 그 전통이 생긴 겁니다. 이걸 보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두 번째 단락 한 10줄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부정한 것을 만진 손을 정결하게 씻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온갖 물건과 음식들을 부정하게 보았기에 손을 씻는 방법으로 정결하여야 한다는 율법을 강조한 것입니다. 청결과 위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정결에 관한 전통을 잘 지켜왔기에 겉보기에는 매우 거룩한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들로 보시고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뭔가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은 보셔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나?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얘기하실까? 이 고르반이라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효를 가르치기 때문에요, 이 고르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여기 있는 말씀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고요,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듣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냥 존경의 마음, 존경의 태도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부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게 힘들 때가 많아요. 부양한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듯이 부모를 부양하고 공경하고 그분을 먹인다는 건,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고 돌본다는 건 그냥 대충 얼마를 띄워주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로 전심으로 부모님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섬겨야 되죠. 근데 시절이 지나면서 아니면 처음서부터 그랬는지 몰라요. 처음서부터 그럴 마음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명령을 하셨겠죠. 유대인들이 부모님 섬기는 거, 공경하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공경은 당연히 수발하고 또 내 모든 물질로 섬기는 거, 그것들을 포함한 걸 압니다. 근데 그게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어요? 고르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 고르반이라고 하면서요, 하나님에게 드림이 되었다. 아버지, 내 제사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께 이것들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기 때문에요 라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조금씩 도와드리면 돼요.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아버지한테 드려야 될 의무에서 자유로워요. 뭐가 생겨요? 마음의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 지킨 거죠.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되는 거고, 아버지한테 덜 드려도 말씀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마음 가볍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이 한 일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휴머니테리안이에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요. 근데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 장로의 유전들은 그것들을 하나씩 어떻게 해요? 더 쉽게 지킬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줘요. 그리고는 그렇게 하게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뭔가 거칠고, 하지만
정말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그 뜨거움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만든 길은요, 훨씬 더 편안한 길이에요. 편안한 길. 우리의 양심에 있는 어쩌면 불순종의 마음들, 그것들을 가지고서도, 여전히 그 불순종의 마음을 가지고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마음 중심에는 불순종이 여전히 있으나 겉으로는 뭐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 가식적입니다. 그러니 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장로의 유전들은 몽땅 다는 아니지만 꽤나 많이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고르반, 하나님의 계명은 결국은 버린 겁니다. 그 대신 사람의 전통은 지켜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게 하는 그 고르반이 여기 대표적인 것 하나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의 믿음이 있나 잘 보셔야 돼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요.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 굉장히 위험하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요. 왜? 안전하죠.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왜요? 이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세상에 바꿀 생각 없이요, 그냥 거기에 뭐라 그래야 되나,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존경받는 방식으로 거기에 적응해 가는 거예요. 시간도 없고 이런 거 얘기하면 뭐 정치적인 얘기니까 그렇고, 나중에 무슨 정치적인 얘기 할 일이 있으면 뭐 그때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무슨 이상한 진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거룩한 척하고 자기들은 깨끗한 척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들과 그 방법들을 보면 거칠지도 않아요. 뭔가를 진짜로 바꾸려는 그런 시도들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존경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위험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코모데이션이요, 수용 그리고 협상입니다. 고르반이 있고요, 또 하나 프로즈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얘기예요. 매 7년이 되면 자기 형제들에게 빚을 내어줬던 것, 그래서 이자도 받지만 7년이 됐는데 못 갚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탕감해 줘야 돼요. 형제들에겐 그렇게 해야 됩니다. 7년 동안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돈을 못 갚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7년째가 되면 탕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상상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착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7년 내가 돈을 빌려주고 저 녀석이 저 형제가 우리 형아가 7년 동안 돈을 못 갚으면 나는 이제 7년째가 되면 형 이제 안 갚아도 돼. 7년이 됐으니까 라고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셔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진짜 지키기가 싫어요. 그러면서 그냥 안 지키고 7년째 돈을 받으면 계속 내 그러면 돼요. 근데 그러지도 않아요. 왜?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줘요. 아무도 돈을 안 빌려줄 뿐만 아니라 그 7년째가 되는 해가 가까워질수록 이자율이 높아지죠. 아마 한 6년째 돈 빌려줄 때는요, 한 5부 이자쯤 받을 겁니다. 5부, 6부는 받아야, 그래도 이자라도 좀 받아야 7년째 못 갚아서 탕감해도 띄는 게 적죠. 그냥 7년이 지나고 점점 이자율 높아지고 사람들이 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 장로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돈 없는 사람들 돈 빌릴 곳이 다 막히면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프로즈불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건 하나님이 너희에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것이 공적으로, 그죠? 기관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나 아니면 성전이나 여기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돈 빌려줄 때요, 하나를 거치는 거예요. 형아가 동생한테 빚적 빌려주면 7년 만에 다 탕감해 줘야 되니까요. 형아가 돈을 여기
뭐 성전에 갖다가 맡겨요. 그러면 동생은 누구에게? 여기 성전에서 빌려갑니다. 그러면은 개인 간에는 7년마다 탕감해야 되지만 여기 이 기관이 이 개인의 빚을 탕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거쳐가는 거죠. 한번 거쳐가면서 그것들을 뭐라고 불러요? 프로즈불이라고 그래요. 왜 이런 걸 만들어요? 이래야 가난한 동생이 그나마 형아한테 아니면 가난한 이웃이 좀 부유한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을 빌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면 돈을 빌릴 길이 막히기 때문이에요. 왜 돈을 빌릴 길이 막힙니까? 그 이유는 마음이,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무거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하고 가슴을 쳐야 되는데, 장로들의 유전, 바리새인들이 만든 일은 가슴 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산다고 하는 더 쉬운 길, 해결책, 순종하기 쉽게 만드는 거예요. 적당한 열정, 적당한 순수함,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수용하고 협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삶을 안정시키고 사회적인 존경을 받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 예수님께서 흥분한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럼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거친 이야기, 7년이 되면 다 탕감하라는 그 은혜에 확 휩싸여서 사는 그 삶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냥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 너희들이 하는 것은 그 길을 가로막아요. 지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됨과 못남과 그리고 부족함, 그것들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 일들을 예수님이 싫어하셔요. 훨씬 더 거칠게 믿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기를 바라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정말로 사람들이 만든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칠지만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죠. 십자가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땐 깨지고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길 원하시는 거지, 적당한 타협, 수용, 협상,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야단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는 건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드린다 그러고 드리지 않는 그 거짓말, 그건 바리새인에게 끼지도 못해요. 그건 그냥 애교스럽기도 하고요. 그냥 아주 건 노골적인 죄악입니다. 노골적인 거짓이죠. 하지만 바리새인은 그거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이에요. 그리고 교묘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헛된, 거짓된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죠. 하지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다른 죄악된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마음이 아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헛된 위로와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이 했던 일입니다. 여기 쭉 긴 이야기는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기 마지막 단락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별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근신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깨어 근신합니까? 희생과 헌신의 각오가 있으셔야 돼요. 희생을 피하는 길, 헌신을 피하는 길, 그것으로 가게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희생과 헌신을 원하는 그 길이라면 그 길을 얼마든지 가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을 나는 언제나 빼겠어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을 택하게 돼요. 또 무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요,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기가 안다는 것들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멀어져야 돼요. 그런 것 아니겠어 라는 말들 조심하셔야 돼요. 다 그런 거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 믿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아는 것처럼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알미 사람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 하셔? 바리새인들이랑 놀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랑 가지 말아라.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알을 악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영 분별의 은사는 나에게도 한 개인에게도 주시지만 결국은 교회에 주시는 유익이에요. 교회 안에 이것들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사람의 말인지 분별하는 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서 그 말을 여러분들 순종하며 나가셔야 돼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무지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격려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안다고 하는 말들, 그 말들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들려져요. 이 은사를 주시기는 담임 목사에게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역자들에게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더 바라기는 정말로 삶의 앞에서 만나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이 영분별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 이것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희생과 헌신의 각오로 정말로 진리 따라 걸어가는 그 참된 변화, 그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만 읽어볼까요? 시작.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일까요? 제일 중요한 말은요, 에휴라는 거예요. 에휴. 성경은 그렇지만, 그건 그렇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게 좋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래도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지 못하고요, 그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것의 못함에 대해서, 그렇게 모자람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난 왜 이럴까라고 함께 가슴을 치고 기도한다면 모르겠는데,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거 위험합니다. 위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핑계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런 거죠. 바빠서 다음에, 이번 한 번은 이런 거예요. 이번 한 번은 그냥 넘어가자. 이번 한 번은. 이게 핑계죠. 죄도 이번 한 번만 미워하게 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복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다음에. 이 핑계들, 이거 분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 그 교묘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분별해내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사랑하셔서, 정말로 또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그 믿음 가운데 깨어 근신하여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이 은사가 넘치게 하셔서 서로를 권면하며 또 서로를 온전하게 격려하며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